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 성교회 회원들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존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또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에 대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께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의 자세를 바로할 수 있는 귀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옛날로 말하면 제사죠. 옛날에는 제사를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번잡스럽고 복잡하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방법, 형식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마음 자세를 바로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언어에 나타난 뜻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알아보는 예배, 한문으로 볼 때는 예도 예,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절배, 절할 때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를 한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존경하는 대상에게 공경의 뜻을 표시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종교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절대자에 대해서 순경심을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배는 필수적인, 본질적인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죠. 샤하라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샤하의 뜻은 뭐냐면은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영숙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영숙 전도사님 계셨는데 제가 전도사 처음 됐을 때 모리아 2층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냥 성도님들이 오시니까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침착하게. 절대 건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보셨을 때는 진심이 아니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조곤조곤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왜 저러시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그래도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마음 가운데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지적받은 거를 고쳐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 다음부터 인사 참 잘하는 전도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른 거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다, 그다음에 존경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의 샤인데 성도님에 대해서도 성도들끼리도 어떤 진심이 담긴 것이 서로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납작 엎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창세기 18장 1절 2절이에요. 오늘 설교랑도 연결되는 얘기죠.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근데 그것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모시는 현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굽히다 라는 것이 샤하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그 세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냥 통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있는 그 진심 어린 모습. 그래서 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된 곳이 창세기 18장 1절 2절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욥기서 1장 20절도 보시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나오죠. 그 경배하는 자세,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잖아요. 재산을 다 잃고 집도 무너지고 아들 딸들 다 없어지고 와이프는 욕하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다.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의 뜻은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섬기다. 그 다음에 봉사하다, 경작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 납작 엎드리는 자세,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일은 또한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가대로 봉사를 하거나 임원단으로 봉사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 바로 예배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8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바드. 또 이사야 19장 21절도 보시면은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라고 나와 있죠.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다. 이것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바드가 가장 처음 사용된 장소는 어디인가? 창세기 2장 5절이죠. 창세기 2장 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모습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일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바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고요한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동 있는 그런 동적인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용례는 창세기 2장 1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을 때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는 것, 에덴 동산은 성전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일도 예배로 포함을 시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근데 19절에 이어서 23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23절을 보시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자신의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 갈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들은 타락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타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처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생에 들어갈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다라는 샤하, 그 다음에 아바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시간 맞춰서 성전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드리는 거지만 그 마음 자세가 벌써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2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0계명 중에서 제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동사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해야 된다. 샤하죠, 샤하. 근데 우상에게 샤하, 납작 엎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상들에게 섬기지 말라, 아바다하지 말라, 우상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지언정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라라고 딱 10계명에 그 샤하, 아바드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헬라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헬라어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에 프로스퀴네오 3주 전에 원로 목사님이 2부 예배 설교 때 사용하셨던 헬라어 표현들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다. 그 뜻이 뭐냐면은 뜻은 깊은 존경의 표시로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다.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비교해 볼 때 샤에 해당하는 거죠. 샤가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거를 헬라어로 가져오면은 그게 프로스퀴네오가 되는 거예요.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다 라는 거죠. 경의의 표시로 부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의의 표시로 부복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배하다 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퀴네오가 되겠습니다. 프로스퀴네오. 이것이 헬라어 처음 사용된 용례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랬을 때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 첫 번째 사용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동방 박사들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너 지금 보는 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그 경배하다라는 게 그거예요. 너 나한테 땅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렇게 나한테 절하면 너 이 세상 다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그 마귀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은 성경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릎 꿇고 땅에 이마를 대면서 납작 엎드릴 대상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퀴네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어 두 번째 라트레이아죠. 라트레이아는 프로스퀴네오가 샤하랑 같은 의미로 연결된 것처럼 라트레이아는 아바드랑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적인 봉사. 그다음에 고용되어 하는 봉사. 고용되었다. 하나님께 고용됐다는 얘기예요. 고용되어서 하는 봉사. 그다음에 네 번째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라트레이아 헬라어인데 이거 은혜 시대거든요.
은혜 시대인데 율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것이 도대체 은혜 시대 때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의 요구라는 거는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는 판결, 선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놓고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죄가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죄에 따라서 요즘 말로 말하면 징역 1년, 2년, 3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죄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 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라트레이아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라트레이아죠. 근데 율법의 요구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성경에 있죠. 일단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가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이죠.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죽어 마땅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부터 23절 전체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을 해요. 그러면은 그 순종을 받는 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만약에 백은석한테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백은석의 종이에요. 근데 제가 강희안한테 순종을 해요. 그럼 강희안의 종이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요. 그럼 저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순종의 대상, 예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앞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트레이아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정확한 주인을 섬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라트레이아, 하나님께 고용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7월 1일에 우리 요셉이 초소라고 들었습니다. 라트레이아 심정을 가지고 또 7월 1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로서 같이 마음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어를 통하여서 예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만 아버지 저희들 땅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대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살려주셨으니 아버지 말씀의 종으로서 아버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생이 이르기까지 저희들 예배를 드리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모든 삶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항상 흠양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